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2년 1월 2일 성탄후 두 번째 주일 신년 감사주일 예배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늘 섭리로 믿음의 백성들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을 허락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림으로 금년 한 해 동안 때마다 일마다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금년 한 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로 만사 형통하는 1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단주에 맞추어서 침묵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1장 하셨습니다. 교동문 44번입니다. 시편 100편입니다. 성시교동문 교동문 44번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로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21장을 하시겠습니다. 찬송 21장입니다.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전 세계와 이 나라의 모든 국민이 고통으로 보낸 2021년 신축년 소해를 보내게 하시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들이 종식되기를 소원하면서 2022년 이민년 호랑이해를 맞이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에서도 예상치 못했던 전 세계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병균 코로나19로 인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마비되어 가는 것을 지난 2년 동안 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2022년 올해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이 되게 하시어서 모든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가 평범하게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2년 동안 가장 평범한 것이 지극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마스크 없이 서로가 크게 웃고 즐기고 서로에게 감사하는 일상의 생활이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이었으며, 사람이 서로 사랑으로 안아주고 사람이 가까운 이들과 격이 없이 스킨십을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시간이었는지를 지난 2년 동안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된 후에는 이 시대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사랑하는 이들을 많이 안아주게 하시고 어렵고 고통받는 이들을 찾아가 힘껏 끌어안아주고 위로를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올해는 이 나라를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야 합니다. 백성들에게는 지혜로운 눈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 이는 백성을 두려워하고 더욱 겸손한 자세로 코로나19로 고통을 이어가고 있는 백성들이 새로운 내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소망을 주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평교회를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워주신 몸된 교회가 이 지역의 복음의 선한 행실로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기 힘쓰고자 하오니 믿음이 부족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몸과 마음이 연약하오니 우리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강함을 주시옵고 대평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2022년에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의 은혜로 형통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4쪽에 있습니다. 2021년 1월 2일 첫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94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16절에서 21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이거를 책을 펴서 우리에게 용변을 찾으시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여 하시려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일이 오늘 이 교회에 행하리라 하시니 아멘. 새 첫 주일에 만나셨으니 작년에 12월 31일 날 송구 영신 감사회대 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처음 만났으니 다들 앞에 뒤에 뭐 공식적으로 인사를 못 하셨잖아요.
문 닫았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다들 잘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탄후 두 번째 주일이고요. 신년 감사 주일입니다. 죄인들을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우리 성자 예수님께 항상 감사하시기 바라시고요. 내일부터 신방이 있는데 신방을 저희들이 4인 이상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4인 이내로 저희들이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적이면 좀 순서를 좀 줄여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하루에 다 마치도록 이렇게 제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첫 집을 9시 반에 하고자 하니까 준비해 주시면 이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음식을 나눌 수가 없으니까 그냥 물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요일 기도 시간에 함께 시가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연말 정산을 위해서 기부금 납입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협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2주간 지금 거리두기가 다시 연기가 됐는데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눈길에 눈이 좀 일찍 와서 일찍 치웠으면 괜찮은데 꼭 예배 시간 가까이 돼가지고 눈을 와가지고 저도 걱정이 많으셨어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렇게 피타리 침대에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갖다가 치우려면 이게 저도 눈 치워보니까 눈이 이게 쉽게 안 쓸려요. 이게 지금 눈 치우신 분들이 다 70이 넘으시고 이제 80이 다 돼가시는데 일단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일단 얼굴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눈길에 운전을 잘 하시고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중보기도 우리 복음의 선한 행실로 세상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올 한해 기도해 주시고 새롭게 주시는 새해에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눈길에도 이렇게 열심히 오시고 새해 첫날 첫 주일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올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가정에는 샬롬의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직장에서는 주께서 그들로부터 인정받게 하시고 사업터는 날로 주께서 주시는 번창, 형통함이 충만하게 넘쳐나게 해달라고 또 자녀들에게 들리는 소식들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들려올 수 있도록 올 한해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기 앞뒤 옆에 계신 분들한테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다들 주님 안에서 대박도 나세요. 아멘.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삼국을 통일하는데 신라가 통일을 했는데 통일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김유신 장군이라는 거 다들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노래 우리 한국의 한국을 빛낸 위인
백인의 노래라는 데가 있어요. 백인의 노래 중에 이 김유신 장군 이 부분이 나올 때는 말목을 자른 김유신 그 대목이 나와요. 말에 우리 말하는 말 말고 타고 다니는 말에 목을 자른 김유신이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 노래 가사가 나오는데 말목을 왜 잘랐느냐? 이 김유신 장군이. 근데 이 김유신 장군의 이 말목을 잘랐다라는 그것을 기록한 것이 고려시대의 문인 이인노라는 분이 이인노라는 분이 고려시대에 이 김유신 장군에 대해서 썼는데 거기에 보면 김유신 장군이 젊은 날에 그러니까 젊은 날이라는 건 뭐 지금 20대나 뭐 10대에서 20대 그 사이겠죠. 뭐 젊은 날에 자주 가는 술집이 있었는데 그 술집에 그 천관 이름도 참 천관이라는 그 술집을 운영하는 주점 주인 좀 표현을 제가 좀 고상하게 해서 주인이 굉장히 보기에 좋았나 봐요. 그래서 뭐 얼굴도 괜찮지만 이 언변이 굉장히 뛰어나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김유신이 혹했어요. 그러니까 매일 이제 뭐 일과를 끝내면 술 마시러 이제 거기에 들렀다가 가는 게 하루의 일과였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맨날 그 청관집에 가니까 그 부모는 그렇잖아요. 젊은 아들놈이 맨날 술집에 가가지고 표현이 죄송합니다. 그 예쁜 여성한테 홀려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부모와 김유신 부모 호되게 혼냈어요. 호되게 혼내니까 그러니까 이 김유신은 그래도 좀 착한가 봐요. 그래서 부모님의 말을 듣고 내가 절대 가지 않으리라 라고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김유신이 다른 술집에 가서 술을 갖다가 표현이 죄송합니다. 진탕 먹었어요. 진탕 먹고 이제 말을 탔어요. 말을 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집으로 가야 되는데 이 말이 어디로 갔을까요? 천관의 자기가 자주 다니는 천관의 술집으로 간 거예요. 이 김유신도 이제 세상으로 술이 떡이 됐으니 이게 어디로 가는지 알 길이 있나요? 그래서 천관집에 딱 가서 깨어보니까 천관집이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 김유신이 얼마나 술을 많이 그쪽으로 자주 갔으면요. 얘기하지도 않아도 저절로 지가 갔을까요? 그러니까 이 김유신이 그 술에서 번뜩 깨어가지고 하는 말이 그래요. 이런 얘기했어요. 내 이놈! 감히 네가 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냐? 누구한테 하는 얘기일까요? 자신한테 하는 얘기겠죠. 말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목을 치기는 그립고 그래서 누구의 목을 쳤을까요? 말의 목을 쳤다. 라는 그런 얘기가 그래서 한국을 빛낸 위인들의 노래 중에 가사가 나온 그런 계기가 된 거거든요. 사람이 미국의 듀크 대학이라는 데서 연구를 했는데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에 내가 행동하는 거 있잖아요. 한국의 45%가 뭐냐면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의 그 45%는 습관에서 나온다. 뭐 유전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45%는 습관에서 나온다. 내가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 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내가 하나의 습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습관은 프랑스 사상가 지금 한 500년 정도 되는 분이 파스칼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황새에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제1의 천성은 뭐냐? 우리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거예요. 우리 몸을 갖다가 제가 스스로 만들어서 할 수 있나요? 요즘은 좀 유전학이 발전돼가지고 이렇게 좋은 것만 한다고 하는데 우리 천성은 우리 부모님 제1의 천성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우리 눈, 코, 입. 그러니까 내가 조금 거시기하게 태어나면 뭐예요? 가서 수술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제1의 천성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게 제1의 천성이다. 우리 몸 같은 거, 성격 같은 거. 근데 이제 제2의 천성은 뭐냐? 우리의 습관이 그랬잖아요. 습관을 어떻게 길들이느냐? 습관을 어떻게 잘 다스리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 세상 표현으로 성공할 수 있고 또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이 습관이 될 수 있다. 우리 새해 첫 주일에 주시는 오늘 본문은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이 늘 하시던 대로가 뜻이 뭐예요? 글자를 두 글자로 드리면 습관이잖아요. 습관이잖아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습관처럼 하시던 행동을 말씀한다. 예수님이 습관처럼 하시던 행동이 뭐냐? 2022년 이민년 호랑이띠 새해에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그 습관대로의 삶을 우리가 또 본받아서 우리의 삶도 이렇게 변화돼서 영적으로는 이 삶이 변화되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되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내 습관이 변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인정받고 또 형통함을 통해서 성공하고 번영함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놀라운 한 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행하셨던 행동이 뭐냐?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행하셨던 행동이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습관적인 예배를 드렸다. 표현이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습관적인 예배 생활을 통해서 공생의 기간이라는 건 예수님이 공적으로 세상에 나와서 일을 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때를 공생이라고 하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부모님 마리아 섬기고 요셉 섬기고 하느라고 30년 동안 있었던 생애를 공생의 전이라고 하고 공적인 생활을 했던 3년의 생활을 공생이라고 하시는데 이 공생의 전에 예수님은 뭐에 그 습관적인 것이 있었냐면 예배 생활이 습관이 되었다. 그래서 그 예배 생활이 습관을 통해서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런 삶을 사셨다. 우리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베들레헴에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고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 이제 나사렛이거든요. 나사렛.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시고 그리고 뭐 애굽에서 잠깐 있으셨다가 그 헤롯의 그 칼날을 피해서 다시금 나사렛이라는 그 시골 동네에 갈릴리의 시골 동네에 그 사셨어요. 근데 갈릴리 지역 그 나사렛이 그 인구가 얼마 정도 되느냐? 약 1,600명에서 2,000명 정도 됐다고 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앙성면이 3,000명인가 4,000명인가 되거든요. 앙성면 정도 되는 그보다 좀 작은 뭐 도시였다라고 볼 수 있고 재미난 거는요. 그 옆에 지금 여기서 한 용포 정도 떨어진 거리에 보면 거기는 아주 번화한 도시 세포리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성경에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얼마 한 6km나 8km 정도 떨어진 그 세포리스라는 동네가 굉장히 번화했지만 그곳에 이름은 한 번도 안 나와요. 예수님이 그곳에 한 번도 안 가셨던 걸로 성경에 기록되고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이 어디냐? 지금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예요. 나사렛. 그래서 여기 인구가 1,600명에서 2,000명 정도 되는데 뭐 이렇게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지만 이 동네 1,600명에서 2,000명 살면 어지간하게 한두 번 30년 동안 살아오다 보면 어떻게 할까요? 요즘은 다 걸리고 우리 얼굴 다 알고 그렇잖아요? 안 그러지? 그렇게 다 아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 그것이 조그마한 동네였다. 그런 마을이었다라는 것 그렇게 나타내고 있고요. 늘 하시던 대로라는 건 뭐냐면 습관이 되었다. 늘 하시던 대로라는 건 습관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30년 동안 늘 어디에 가셨느냐? 회당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되면 예수님은 회당에 가시는 게 늘 습관이 되셨다라는 거죠. 습관이 돼서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면 그 말씀을 이렇게 누가 맡아서 혼자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날에 이제 지금 저희들은 성경을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성경 이렇게 들고 다녀요? 들고 다니시죠? 작으니까 들고 다녀요. 그 당시에는 성경을 뭘로 썼느냐? 양 가죽으로 썼어요. 양 가죽. 가죽이 두꺼워요? 얇아요? 네, 두꺼워요. 양 가죽으로 써가지고 거기다 써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보관할까요? 우리 이사야서를 갖다가 보관했다. 오늘 이제 이사야서를 말씀 읽었는데 이사야서를 보관했다. 뭘로 썼을까요? 다 손으로 썼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손으로 작게 쓴다고 해도 여러분은 볼펜이 있으니까 볼펜을 갖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쓸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붓이나 뭐 이렇게 그런 걸로 썼겠죠. 쓰는 뭐 도구가 있으니까.
그 쓰려면 그 양이 얼마나 하냐면 이만 이렇게 마르면 두루마리로 해서 이만큼 될 거예요. 두루마리로 되면. 그러면 이사야 그러면 이사야 오늘은 이사야입니다. 그러면 이사야를 갖다 이렇게 뭐 메고 오든지 이렇게 등에 지고 오든지 그래요. 양을 갖다가 66장이 성경 66장이잖아요. 이사야서가 66장인데 그거를 갖다 이렇게 들고 와요. 오늘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라고 해서 들고 와요. 이렇게 들고 오니까 그 말씀은 누가 지명하냐면 그 회당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남성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잖아요. 12살 이상 되면 모이면 말씀을 지명할 수가 있어요. 그날 예배 순서를 맡은 사람이 오늘은 누가 읽게 해가지고 읽어서 그 말씀을 갖다가 피는 거예요. 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몇 장 몇 장 이렇게 피는 게 아니에요. 그 장수가 없어요. 절이 없어요. 거기는 어떻게 하느냐? 한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피고 한쪽에서는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넓어야 돼, 안 넓어야 되겠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좁으면 안 돼요. 우리 에스라서인가요? 느헤미야서에 보면 특별히 만든 강단이라는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읽으려니까 저쪽에서 다 피려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이 몇 장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몇 장에 있을까요?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61장은 저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저 안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덜덜덜 말아서 한참을 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을 갖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성경은요, 이 두루마리는 굉장히 이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소중하게 이렇게 조심해서 나와요. 오늘 저기 보시면 20절인가요? 20절인가 어디 보면 말씀을 맡은 자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맡은 자. 이 책을 갖다가 맡은 자가 있어요. 그래 그 자에게 주면 그 맡은 사람이 갖고 왔다가 그 책 그 두루마리를 다시금 가져가거든요. 근데 그 책을 갖다가 폈어요. 폈는데 예수님이 어디를 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누가 특별히 이렇게 정해져서 전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는 누군가가 이렇게 지정해주면 그날 그 말씀을 읽고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는 게 그 당시의 회당의 그 전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0년 동안 그거에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께서도 언젠가 한번 말씀을 갖다가 택해서 공생의 전에 택해서 읽고 설교할 때가 있으셨을 거고 다른 사람의 말씀도 읽고 또 들었을 거예요. 설교를 하는 분은. 오늘은 누가 맡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맡아서 이사야서를 갖다가 이렇게 갖고 오니까 이사야서에 관련된 부분 중에 예수님이 읽고 싶으셨던 본문이 있었어요. 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본문을 찾아서 읽었어요. 근데 이 구약성경은 뭘로 쓰여있냐면 히브리서로 쓰였거든요. 히브리서로 쓰였는데 오늘 성경은 누가라는 그 저자는 헬라어로 인용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70인용으로 인용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늘 안식일이 되면 다른 데 안 가셨어요. 어디 가냐면 회당에 가셔서 그 안식일에 말씀을 갖다가 읽고 듣고 그리고 또 가르치기도 하셨고 때로는 누군가가 읽고 듣고 하는 거를 가르침을 받기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늘 습관대로 안식일에 가셔서 예배를 드리셨는데 그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보면 제일 문제가 예수님 공생애 중에 제일 문제가 많았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혹시 아세요? 안식일 문제.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예배 들어가시면 거기에는 누구도 오느냐? 온전한 사람만 온 게 아니에요. 누구도 와요? 병든 사람도 와요. 병든 사람이 오니까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병든 사람 고쳐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질문 하신 거기 보면 그게 언제냐? 안식일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표현 하잖아요. 니들 안식일에도 소가 물 먹을 수 있도록 데려가냐 안 데려가냐.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병을 갖다가 언제 고쳐주냐? 안식일에 고쳐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늘 습관이 안식일이 되면 어디에 계셔요? 다른 데 찾을 거 없어요. 안식일 가면 회당에 어느 동네 만약에 가버나움 가면 가버나움 회당에 가 계시고 유대 이스라엘은 성전에 가 계시고 예수님은 늘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는 게 습관이 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늘 예수님이 문제가 됐던 게 뭐냐?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 안식일에 왜 이런 행위를 하느냐? 늘 예수님이 안식일에 문제가 됐던 게 그만큼 예수님이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셨다는 거죠. 이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힘써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예배다.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다라는 거죠. 주님의 날은 우리 주일은 뭐라고 쓰는 거예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거든요. 그게 내 날이 아니고 누구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그래서 주일이라고 하잖아요. 주인이 뭐예요? 주인? 주인이 그 주자가 바로 그 주자예요. 그러니까 그 날은 누가 주인인 거예요? 주님의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이니까 주인 뜻대로 하는 날이에요. 근데 주님 뜻대로 거슬리고 내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날인 주일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대신해서 내려주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얻게 하는 때가 주일에, 우리가 주일날 주님의 날인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때다라는 거죠.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예배가 많이 약화되었다고는 하지만 되도록이면 성도는 주님 앞에 나와서 얼굴을 봐가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을 우리가 사모하도록 해야 된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요즘 예배 공간과 시간의 자유로움을 추구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예배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도 정해진 예배당에 모여서 정해진 예배 시간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된다. 여기 가끔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이제 계신다고 해요. 그러면 제가 안 가봐서 모르잖아요. 저는 안 가봐서 이제 얘기 들려주시는 거 보면 예배의 태도가 참 아주 경건하게 드리는 분도 계시지만 참 보기에 참 거시기하게 예배 드리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우리가 가급적이면 가능하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 신앙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주님께서 그게 원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만이 예배 현장이냐? 우리 성도는 예배 현장은 어디냐? 모든 삶이 예배의 현장이고 예배의 그 자리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도 우리 모두가 다 예배의 자리다. 우리가 말하고 또 행동하고 그리고 직장에서 일하고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만남을 가지는 것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이 삶이고 예배다라는 인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삶의 현장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말과 몸을 통해서 증언하며 살아야 된다. 우리가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누굴 봐요? 성경을 보나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는지 알아요? 잘 몰라요. 그러나 누굴 보고 알아요? 여기 계신 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제 성경에 저렇게 쓰여있구나. 오른뺨을 따르면 왼뺨을 돌려내라. 요즘은 뭐 때릴 수 없겠지만 그렇게 실천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라는구나. 저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이 안디옥에서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뭐라고 그들을 별명을 붙였냐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별명이 붙였어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쟤네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구나.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모르지만 그들은 크리스찬들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거를 그 예배당에서만 그 말씀을 머무르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세상 밖으로 나가서 그 말씀을 실천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다라는 거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기도하듯 일하고 그리고 찬송하듯 사람과 친교할 때 우리가 있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현장, 예배의 자리가 된다는 거죠. 2022년 이민년 한 해에는 모두가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시는 데 힘쓰시고 또한 나아가서 세상에 나아가서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인 직장과 사업도가 모두 예배의 현장과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힘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예배에 힘쓰셨어요. 습관적으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습관적인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다. 습관적인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다. 18절 상반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저기 기록되어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이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를 뭐라고 하냐면 메시아라고도 하고요.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구세주라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갖다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입었다라는 표현. 하나님의 성령을 입었다. 하나님의 성령을 입었다라는 표현을 어디서 쓰냐면 우리 사사기에 보면 유명한 사람들 나오잖아요. 손이 세 개인 사람. 삼손 있잖아요. 삼손. 여자분 누구라? 우리 성경책이 주로 파란 성경책 이름이 뭐예요? 기드온. 거기에 나오는 그 누구라 삼손 우리 기드온이 성령이 임했다라고 했는데 그 뭐냐면 성령을 옷처럼 입었다. 성령이 입었다. 근데 성령이 입으시니까 그들이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라를 구원하기도 하고 많은 적군들을 물리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한 것이 뭐냐면 성령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입으셨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기도하시는 예수님이다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성령님이 늘 이렇게 임하시지만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심으로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중에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록을 내복음서를 이렇게 마태마가 누가복음서를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도에 열심히 하셨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다.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새벽에 미명의 시간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요? 새벽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을 세우실 때 어떻게 했냐면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 제자들을 세우시고 밤을 세워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던 데가 있어요. 예루살렘만 올라가면 습관적으로 그 올라가서 기도했던 감람산이 있어요.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습관적으로 가시면서 거기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죠.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39절 그래서 4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을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까지도 어떻게 했느냐? 기도하셨다는. 뻔히 예수님은 십자가 지셔야 돼요. 기도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이렇게 누가복음은 좀 색다르게 표현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 땀방울이 뭐처럼 됐다고 그랬어요? 핏방울이 됐다. 그래서 성령께서 도우셨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감당하시는데 힘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구하느냐?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고 누가 그 십자가를 지시는데 같이 동행했느냐? 성령께서 같이 동행했어서 십자가를 감당하게끔 하셨다는. 그게 왜 예수님이 이거를 잘 감당할 수 있었냐면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습관처럼 기도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힘입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항상 동행하시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능력이 있잖아요. 권세 있는 말씀이다. 그리고 치유 사건. 예수님이 앞에 오면 모든 사람이 다 치유가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귀신들이 있으면 귀신들이 다 불러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도 그 십자가를 지실 수 있도록 기도할 때 넉넉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촌철살인과 같은, 촌철살인, 이게 쪼가는 걸로 뭐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아주 그냥 짧은 말로 아주 굉장히 큰 감동을 주는 말씀을 갖다가 촌철살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촌철살인과 같은 말씀을 기도에 대해서 하신 적이 있는데,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제자들이 귀신 들려서 어려움을 당하는 애 하나 데리고 쫓아내지 못하고 헤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답답한 거예요. 그동안 내가 능력을 보여줬는데 왜 못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이를 갖다가 고쳐주셨어요. 마귀 귀신아 나가라. 고쳐주셨어요.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왜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2022년 이민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제일 힘써야 될 게 예배와 함께 또한 기도에 더욱더 힘쓰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분이나 또 이렇게 방송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은 모두가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계신 줄을 저는 압니다. 2022년에는 2021년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늘려서 기도하시는 그런 습관으로 기도에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이제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습관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말하기를 거창한 계획을 짜기보다는 작은 것을 당장 실천하는 것이 그 습관을 들이는 효과적이라는, 쉽게 운동을 한다. 올해는 내가 운동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어떻게 운동이 거창하게 막 계획을 짜는 것도 이렇게 뭐 몇 페이지 걸쳐서 그 운동의 계획을 짜는 것보다 나 팔굽혀펴기 하루에 이 시간에 하나씩 한다. 하나씩 해서 내일이면 2개, 모레면 3개 한다. 그래서 그걸 그냥 당장 실천하는 게 그 습관을 들이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올해 기도에 대해서 이제 습관을 들이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기도는 언제부터 해야 되냐?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 새벽 기도에 아주 나와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낮에도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하고, 저녁에도 얼마를 기도해야겠다. 그런 다짐도 중요하다. 이렇게 작심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작심. 그래서 그걸 진짜로 실천에 옮기면 또 은혜롭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실천을 쉽게 옮기려면 내가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잠을 갔다가 보통 이제 7시에 일어난다. 그러면 10분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6시 50분에 일어나가지고 저는 일어나자마자 뭐를 하냐면 꿈결에서도 머릿속에 알람을 갖다가 저는 여러 번 맞춰놓거든요. 그래서 저는 꿈결에서도 막 사도신경이 머릿속에 막 돌아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막 꿈결에서 이게 알람이 또 울리거든. 그러다가 또 주기도문 또 하고 그래요. 꿈속에서도 막 이렇게 사도신경이 머릿속에 막 날아다니고 주기도문이 막 날아다녀요. 그럼 우리가 일어나서 뭐 하느냐?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거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하나님 믿습니다. 또 주기도문 있잖아요. 주님께서 가르쳐준 꼭 해야 되잖아요. 오늘 하루를 승리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 말씀도 묵상하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오늘 누구를 만나고 오늘은 또 비가 오는데 또 사람들이 식당에 적게 올 수도 있는데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여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루 한두 가지를 좀 내가 잠을 좀 줄여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실제적인 기도거든요. 내가 어디 먼 거리를 운전하는데 하나님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에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 자신이 기도하기에 용이한 때를 정해서 잠깐이라도 우리 또 하루 중에 또 잠깐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는 그 시간, 그 기도를 습관적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뇌과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처음 하는 낯선 행동,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겠다. 새벽에 6시 50분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면 그게 처음부터는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 뇌 속으로 내가 이게 처음 하는 행동이 뇌가 이제 인지하기까지 뇌가 이제 그 우리 속에 뇌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대뇌, 소뇌, 무슨 간뇌, 무슨 뭐 이렇게 무슨 전뇌, 이게 뇌가 많잖아요. 그 뇌가 그걸 감당하는 습관을 감당하는 뇌가 이게 얘가 이제 습관을 들이는구나라고 인지하는 때가 며칠 걸리냐면 21일이 걸린대요. 뭔 얘기 이해 가셨어요? 적어도 3주가 지나면 네가 이제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걸 인지한대요. 그러면 이제 뇌가 어떻게 하느냐? 그 시간에 어떻게 할까요? 6시 50분 되면 야 현정아 일어나 이렇게 일어나라고 이렇게 깨워.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순환이 되는 거예요. 뇌 순환. 이게 순환이 돼서 내가 기도하도록 이게 자꾸만 이게 습관 들이기가 어려운 거지. 한번 습관을 들여서 그렇게 뇌가 인정을 하면 깨운다는 거죠. 기도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들은 기도하는데 습관을 들이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주님도 습관적인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매일 아침 기도하시면서 매일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시면서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성령님 오늘 하루 나를 도와주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물며 죄도 있고 연약한 인간인 우리들은 더 많은 시간을 동안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야 돼요. 그 힘입어서 이 땅에서 주님 맡겨주신 그런 사역, 직장에서 우리가 일을 한다든지 사업터에서 우리가 사업을 한다든지 또 사람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습관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왜 습관이 필요할까요? 기도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기도는 보통 우리 성도들 간에 기도는 뭐라고 그래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호흡.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신 것처럼 기도를 좀 이렇게 좀 게을리해 보려고 또 안 들어보신 것처럼 귀를 막고 계시는데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라는 거죠. 호흡은 언제 해요? 마스크 쓰고 있으면 안 해도 되는 거죠. 예? 마스크 쓰고 있으면 좀 안 해도 되죠. 뭐 마스크. 기도는 호흡인데 호흡은 내가 필요할 때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호흡은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처럼 기도도 역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인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 우리 잘 알죠. 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멈추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돼요? 죽은 거랑 마찬가지다. 우리 호흡 안 쉬면 어떻게 해요? 숨 안 쉬면 어떻게 돼요? 목에 뭐가 있어? 우리가 숨이라고 하잖아요? 목에 숨이 있는 거예요. 숨이 붙어 있으면 살아있는 거고, 숨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멈추면 신앙이 죽은 거다라는 거죠. 기도는 우리가 필요할 때 청구하는 그런 청구서와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저하고 한판 붙으시죠? 하나님, 날 잡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랑 한번 붙어보세요. 누가 이기나? 그렇게 하나님 청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 호흡과 같은 기도를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성도들에게 기도를 계속하라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골로새 성도들에게는 기도를 계속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볼까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컨티뉴. 계속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라는 말씀은 기도에 애착을 가지고 꾸준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라는 것은 내가 좋아해야 계속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계속해야 돼. 우리가 숨을 쉬기 위해서 우리가 숨을 잠깐 내가 필요할 때 숨 쉬고 멈췄다가 내가 필요하면 또 다시 숨 쉬고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이게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또한 기도가 습관이 되려면 애착을 가져야 된다.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도를 해야 기도에 애착이 가서 계속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기도에 대한 고전적인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 혹시 찬양 아세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좀 위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찬양, 이 찬양대로 다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2022년 새해가 밝아서 이틀이나 지났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다짐들이 있잖아요. 2021년 12월 31일 날 해를 넘기면서 뭐 이렇게 아쉬움을 넘기고, 이제 2022년 1월 1일 새벽에 7시 몇 분에 떠오른 그 태양을 보면서, 해를 보면서 새로운 다짐, 새로운 각오, 새로운 결단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내가 올해는 뭐를 하겠다, 그런 결단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 가운데 올해에는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들어가셔서 세상을 구원으로 이끄셨던 예배의 습관, 또한 기도의 습관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올해에는 우리가 지난해 2021년에 열심히 예배를 드리셨지만 그보다 조금 더 예배를 습관적으로 예배에 힘쓰시고, 그리고 조금 더 기도에 힘을 쓰셔서 영적으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시면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실 줄을 이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은혜로 강건해진 영혼을 통해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2022년 새해에는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습관대로 예배에 힘쓰며 기도에 힘써서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세상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435장 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생명의 원천이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의 몸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예물도 기쁘게 흠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 소득의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주님의 전전에 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드린 손길들 위해 함께 하시사 그들의 가정들에게는 올 한 해 동안 물질의 창고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올해에는 예상치 못하게 물질이 새는 곳을 막아주시사 이 땅에서 더욱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한 해 동안 또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태어나심을 감사하여 성탄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여 성구영신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감사의 예물이 함께 하시사 올해에는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올해에는 건강을 괴롭히는 병마가 물러가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가정이 평안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일영음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살아가심과 은총의 역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대평교회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세계로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바친 손길들의 삶이 더 풍성하게 선교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물질의 복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차량 봉사와 헌금위원과 재정위원과 안내위원과 그 외에 남모르게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명 선언문 제청하시겠습니다. 대평교회 사명 선언문. 대평교회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멘. 이번에는 선한 행실 구호 제창하시겠습니다. 복음의 선한 행실로 세상에게 칭송받는 교회 되지라고다. 네, 결단의 찬송 파송의 노래 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시네
이제는 약속하신 메시아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죄인들을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시니 2022년에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는 열심과 기도의 습관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 위에와 올해의 모든 계획들을 위해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손들을 위해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대표회 권속들 머리머리 위해와 이 나라의 2022년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서로 하나 되어 서로에게 힘이 되는 세계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여 주심과 전 세계의 코로나19의 팬데믹의 종식을 통하여 평화의 세상이 도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샬롬의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